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올해는 대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벌써 2024년도입니다. 오늘은 복음서와 계시록, 사복음서와 계시록에 대한 첫 번째 시간.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사복음서와 계시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다 읽어가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보시면 예슈아의 계보와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세페르 톨레도트 예슈아 하마시악. 세페르라고 하면은 책이죠, 그죠? 책인데 톨레도트 하면은 계보, 족보라는 거예요. 예슈아 하마시악,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이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왜 올해는 복음서와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느냐 하면, 우리가 사복음서와 계시록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가장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책이다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복음서라고 하면 마태가 쓴 마태복음, 마가가 쓴 마가복음, 누가가 쓴 누가복음,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환난과 심판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 땅에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는 책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왕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고도 하고 유대인을 상대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래서 왕은 반드시 왕의 족보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가복음은 순종하는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요. 우리가 내 생물로 얘기할 때는 송아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상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쓴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종은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로 오셨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입고 오신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영으로 잠시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지 않고 하늘로 가셨다라고 하는 그 영지주의자들이 이단이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헬라인들에게 주로 전하기 위하여 누가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저 누가는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의사로서 귀납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료를 준비하여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명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1권이고 그리고 사도행전이 2권이에요. 그래서 누가가 저술한 그 책 두 권이 하나는 누가복음이고 하나는 사도행전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는 족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셔서 족보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족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족보고 누가복음은 땅에서부터 올라가는 족보예요.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갖고 다윗을 거쳐갖고 예수님께 내려오는 남자의 계보고 누가복음은 마리아에서부터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여자의 족보, 그 마리아가 온 그 가문의 족보를 얘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래서 독수리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족보가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도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있는 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고 족보가 없는 것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인 마가복음과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족보가 없습니다. 그러면 계시록은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대상은 소아시아 7교회가 되겠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록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동시에 제가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계시록과 요한복음 그리고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전체를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에게 1년 동안 설명해 드릴 겁니다. 아멘.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들으시다 보면은 영안이 열려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복음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소라예요. 이 베소라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살인, 바사르에서 왔어요.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할 때 살은 바사르고 피는 담이에요. 그래서 이 베소라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테힐라트, 베소라트, 예슈와 하마시아, 벳 하 엘로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테힐라트 하면은 이거는 시작이다. 뭐의 시작이냐? 베소라트. 복음의 시작이다. 예슈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벤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는 마가복음 1장 1절의 내용이죠. 그죠? 그 다음에 아노키, 얄라티, 내가 낳는다. 에트켐, 너희를. 베 예슈와 하마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는 인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 예데 하 베소라 그 복음에 의하여 그러니까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거듭난 것은 복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사르라고 하는 살은 뱃살이 베에메트 후 오켈 뱃살이 나의 살 베에메트 진리 안에서 나의 살이 후 오켈 그가 먹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라고 표현하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진리 안에서 나의 살을 그가 먹고 베담이 나의 피를 베에메트 진리 안에서 후 샤쿠 그가 마신다. 어디에서 한다고요? 진리 안에서.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시고 말씀이 진리이신데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을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뭐라는 얘기예요?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자, 공간복음인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는 마지막 환난과 심판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그 이유는 다른 책 하나인 계시록에 아주 상세하게 따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연관이 있는 사복음서와 계시록을 올바로 깨닫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복음서와 계시록을 차례차례 하나씩 풀어 드릴 겁니다. 첫째, 자,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마태복음 1장과 2장과 누가복음 3장을 오늘 제가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장 펴서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4절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예,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까 세페르, 톨레도트, 예슈와 하마시아, 벤 다비드, 우벤, 아브라함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예, 여러분들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마태복음 이 족보 읽다 보면 잠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금까지 읽어왔는데 제가 이 족보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이것은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에 이 족보들이 잘 들어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과 연관되어질 때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창세기에도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라합에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머니 이름이 없고 부인 이름이 없는데 여기에는 지금 다말과 라합과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이 따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우리아의 아내가 바로 밧세바죠. 그죠? 우리가 이방 여인 4명은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이렇게 나와요. 그죠? 예. 여기에서 솔로몬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이 나와서 그 솔로몬의 후계에서 왕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요셉이 나와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태어나고요. 그리고 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나단이 태어나요. 나단이 태어나는데 그 나단에게서 계보로 내려와서 마리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둘 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이 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은 바로 유다 지파죠. 그죠? 그래서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는 겁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이 르호보암 때 남북 이스라엘로 갈라지죠.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많은 왕들이 낯익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시야는 이사야 선지자와 관계가 깊고, 그리고 히스기야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그죠?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계보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아브라함 2위 이상은 지금 안 나와 있어요. 그죠? 예.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까지 나오는 거고, 누가복음은 마리아부터 시작해갖고 아담까지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름은 아브라함부터 다윗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은 야곱이고, 야곱은 12지파를 만들어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서 베레스가 나오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더라. 여기까지 계보가 이제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그림 도표로 정리되어 있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다윗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과 나탄이 있는데, 솔로몬에게서는 바로 왕들이 계속 나와서 요셉까지 내려가고,
나탄에게서는 마리아로 내려가는 계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다윗까지 끊어지고 다윗부터 시작해갖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가 또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가는데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이세가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로부터 솔로몬과 나단을 낳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쭉 내려오는 왕의 계보갑니다. 여고냐까지. 그렇죠? 이 여고냐 때 남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여자 쪽은 나단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요 파란색은 마리아가 내려오는 계보고 빨간색은 요셉이 내려오는 계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겠습니다. 자, 15절에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제 알겠죠? 정확하게 두 계보가 어디에서부터 갈라졌어요? 다윗에서부터 갈라졌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놀라드 예슈와 놀라드 하면은 이게 얄라드 하면은 낳다는 얘기예요. 놀라드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예슈아가 태어났는데 한니크라 그가 불리어졌다. 마시아크 그리스도라 불리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하면은 바로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씨가 아니죠. 그죠?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그럼 여자는 마리아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압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는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어머니 아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랬어요.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몇 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라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는 14대가 아니고 6대가 사라집니다. 왜 그래요? 우상 숭배했던 왕들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로 그리스도까지 14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왜 14대에다가 맞추었느냐 하면은 14대라고 하는 것은 다비드라고 하는 다비드 하면은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이에요. 다비드인데 다윗이에요. 다윗은 달렛이 4 게마트리아가 그리고 바브가 6 그리고 달렛이 4니까 4, 6, 4 더하면 얼마예요? 14죠. 게마트리아 14에다가 맞춰서 14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대 하면은 전체가 몇 대가 돼요? 42대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 14대라고 하는 것은 14라고 하는 게마트리아는 자하브라고 하는 게마트리아하고 똑같습니다. 자하브는 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금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왕권은 왕의 권세를 가리키는 하늘나라 금은 자하브라 그래서 14를 가리켜요.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저 다윗이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라고 하는 것에 맞춘 이유가 다윗에 해당하는 게마트리아와 자하브에 해당되는 게마트리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가 여고냐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포로로 잡아갈 때부터죠. 그죠? 그래서 여고냐부터 스알디엘, 스룹바벨,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르아살, mat단,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예수아가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깊게 들어가려면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거를 자꾸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 족보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족보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예, 족보 얘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가 본 족보를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러한 족보는 있지만 남자 쪽의 족보가 이렇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갖추어진 형식일 뿐이고 그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그 왕국을 이 땅에 그대로 옮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띠고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사자. 그 주의 사자는 말라아크란 말을 써요. 그죠? 사자, 천사를 얘기해요. 그때 그 말라아크가 누구냐 하면은 가브리엘 한 말라아크. 가브리엘 그 천사가 이런 얘기예요. 가브리엘 기보르 하면은 용사라는 뜻이에요. 가브리엘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 용맹한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용사이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장이다.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데려오는 것을 망설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마리아가 다른 남자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가진 게 아니고 마리아는 다른 남자와 관계가 없었지만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메 루아흐 하 코데시죠. 그 거룩한 영으로 잉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믿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으려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면은 헛소리 하지 말라. 미친놈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지잖아요. 그죠? 그것이 은혜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아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보세요. 베히 열레데트 벤 그러니까 베히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리고 그 여자가 열레데트 낳는다. 벤 아들을 낳는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베 카라타 그러면 너는 불러라. 에트 쉐모 예슈아 그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불러라. 키 왜냐하면 후 그가 요시야 구원할 것이다. 에트 임모 그의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메 하토테헴 그들의 죄에서부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은 그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만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시다. 이 땅에 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종교 생활로 빠지는 이유가 예슈아가 무슨 의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슈아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의 백성입니다. 만약에 그의 백성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사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어디에서? 죄에서 뭐 하는 자라고요? 구원하는 자다. 첫 번째는 그의 백성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죄가 있다고 자백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요. 뭐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사탄은 이 말씀을 이루는 것을 방해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는 것을 사탄은 막았습니다.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죽이려고 했기도 했고 어떤 특정인들을 죽이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얘기가 여기서 성취되는 거죠. 보세요. 힌네 하 알라마. 알라마 하면은 이게 알르마가 처녀라는 얘기예요. 그 처녀가 하라. 원래는 하르 하면 산이잖아요. 여자가 산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임신했다는 얘기죠. 힌네 보라. 그 처녀가 임신했다. 베 열레데트 벤. 그리고 그녀가 아들을 낳는다. 베 하루. 너희는 불러라. 쉐모.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불러라요. 그러면 그 임마누엘이 뭐냐? 임 하면은 여기서는 백성이 아니고 암 하면 백성인데 똑같은 글 써놓고 임 하면은 뭐뭐와 함께라는 얘기예요. 임마 누엘. 누는 우리죠. 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임마누엘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무조건 복 주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제일 첫 번째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보호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호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종교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에다가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성령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를 갖고 우리와 어떻게 함께 동거하며 하나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가지고 주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예슈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이크라 그리고 그가 불렀다 에트쉐모 예슈아 그의 이름을 예슈아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 누가복음의 계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아까 마리아의 계보라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마리아의 계보인데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있었던 그 계보와는 다르게 여기는 지금 아담부터 시작해갖고 아브라함까지의 계보가 동시에 나오죠. 그죠? 네, 그래서 나와갖고 여기 보면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해서 셋, 에노스 해갖고 쭉 나와갖고 어디까지 가요? 아브라함까지 다시 누가복음에서는 거슬러 올라가게 되죠. 이 족보가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누가복음 3장에 가서 23절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움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아까 마태복음은 낳고 해갖고 아들로 내려오죠. 그죠? 근데 누가복음은 마리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위로 올라갑니다. 그 위는 이렇게 올라가요. 아까는 아들은인데 이번에는 아버지는 그래서 끝까지 올라가면 우리의 아버지는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가 30세쯤 됐는데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남자 쪽은 요셉인데 여자 쪽은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의 그 위는 헬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델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고3입니다. 중3이 아니고요. 예,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르요, 그 위는 예수요. 이때 예수는 예슈아가 아닙니다. 그 위는 엘리에스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니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겜이요. 여기서 나오는 마따, 레위, 시므온, 유다, 요셉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아브라함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예,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선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거, 이 부분이 마태복음과 공통된 점이고 다윗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연결되어지는 14대입니다. 예,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갑니다. 그럼 다윗과 누구 사이에서 나단과 솔로몬이 나왔다 그랬어요? 밧세바. 그죠? 우리아의 아들 밧세바. 그리고 여기 이셋, 오벳, 보아스 나오는데 이 보아스는 누구와 결혼했어요? 룻. 그리고 살몬은 누구와 결혼해요? 라합. 이제 여러분들 보이죠? 그죠? 예. 그리고 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인데 유다가 누구 사이에서 베레스 났어요? 다말.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 이삭, 아브라함까지 올라갔습니다. 그 위는 수르기요, 그 위는 루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나니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이때 아박사시 아르박사시입니다. 예,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인안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예, 여기서는 이제 눈에 익는 사람들이 몇 명 나오죠, 그죠? 셈 나오고, 노아 나오고, 그죠? 뭐 레멕, 무드셀라 나오고, 에녹 나오고, 그리고 예, 여러분들 에노스 나오고, 셋이 나오고, 에노스는 사람이란 뜻이고, 셋은 대타라는 뜻이고 아벨이 죽으니까 대타를 보내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위는 아담이고 그 위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아담에서 끝나는데 그 위는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를 하니까 우리 인간들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역대상 1장 1절에 가면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해갖고 쭉 내려와요.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이렇게 쭉 나오고 그러다가 나중에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는데 이삭은 야곱을 낳아요. 근데 이 야곱을 낳았는데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원래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이스마엘은 사람의 힘으로 낳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이스라엘이 아니고 원래는 뭐였어요?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거듭난 이름이다. 그래서 거듭난 이름을 여기 역대상에서는 쓰고 있더라.
역대상 2장 1절에 이스라엘의 그 아들은, 이스라엘의 아들이니까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야곱. 야곱의 아들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단, 요셉, 베냐민, 납달리, 갓, 아셀이죠. 이거 태어난 순서대로 쭉 써놨어요. 유다의 아들은 에르, 오난, 셀라는 이거는 원래 수아의 딸이 나왔는데, 그런데 유다의 맏아들이 에르였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해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어요. 그래서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줍니다. 그래서 유다의 아들이 모두 몇 명이에요? 5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저기 유다의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3명과 다말에게서 난 2 아들 합쳐서 5명이 되는데 첫 번째 태어난 그 아들에게서 씨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다말에게서 씨가 내려오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뜻하고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스마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죠? 에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유다의 첫 번째 부인, 수아 부인이라고 하는 그 계보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다말에게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뭐 이런 집안이 다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래요.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 나손은 살마, 살마는 보아스, 보아스는 오벳, 오벳은 이세.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 족보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이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이 육체를 입고 사람에게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은 전부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성취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윗까지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세 번째 메시아 초림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3장을 제가 지금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2장으로 가서요.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날 때가 1세기 때니까 1세기 때는 우리나라는 지금 삼국시대가 되기 이전이에요. 그죠? 사만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를 자꾸 전설이나 뭐 이런 걸로 자꾸 치부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때가 헤롯 왕 때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다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사역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거는 어떤 사람들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지 이게 내가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되고 안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안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누구로 왔다고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예, 이 동방 박사들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지만 그러나 페르시아 지역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동방 박사라고 하는 것은 마고이, 마구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데요. 이 마구스라고 하는 것은 점성술사들입니다. 점치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점치는 점성술사였는데요. 그들이 예수님한테 왔을 때
헤롯을 비롯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소동했다 그랬어요. 소동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서 벌벌벌 떨다는 얘기예요. 바에 헤라드라는 얘기예요. 하레드 하면은 두려워서 떨다, 전율을 느끼다, 공포를 느끼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서 떨고 전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할렐루야죠. 너무 기뻐 뛰며 춤춰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 오시는 게 두렵다. 그러면 우리가 아직도 소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보세요. 바에 헤라드. 그리고 그 두려워서 떨 것이다. 후 그가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이때 그는 누구냐면 헤롯 왕입니다. 그리고 베콜 예루살렘 임모 그와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이어야 돼요? 한 명이죠. 근데 여기서는 모든 대제사장이니까 그때 당시에는 2명의 대제사장이 있었어요. 그죠? 가야바와 그의 장인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도 교황이 2명입니다. 원래 교황이 종신제기 때문에 한 명이 죽어야 그 다음 교황이 선출되는데 지금은 한 명 내쫓고 한 명이 지금 더 들어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 때도 2명의 제사장이었고 재림 때도 2명의 교황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었더니만 유대 베들레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죠? 그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베들레헴이 그렇게 큰 동네는 아닌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시기 때문에 그 동네는 작지만 가장 큰 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사람의 키가 1m 60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우리가 뭐 골리앗처럼 네피림처럼 3m가 넘어야 그 사람이 큰 사람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셔서 충만하면 그가 가장 큰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오늘 그렇게 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자가 될지어다. 기보르 용사가 될지어다. 아멘? 예.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내 백성에게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내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말씀들이 성취되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제일 먼저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동들이죠. 그 목동들인데 그때 목동들이 들판에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저기 양우리로 가서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동방박사가 온 것은 언제쯤이냐? 여러분들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애들이 그 크리스마스 날 연극하는 거 보면은 뭐 마구간 비슷한 게 해갖고 뭐 이렇게 죽통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지푸레기 갖다 놔놓고 거기 뭐 인형 하나 눕혀놓고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하면서 뭐 그리고 동방박사가 황금과 모략 갖고 와갖고 하는 그런 걸 하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동방박사가 왔을 때는 그때가 아니고 한 1년 이상 지난 뒤에요. 동방박사가 양의 우리로 온 게 아닙니다. 헤롯이 박사를 불러가지고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언제쯤 나타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의 아비 마귀 새끼가 하는 그러한 속임수예요. 그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그 별이 머물러 섭니다. 어디에 머물러 섰다고요? 아기가 있는데 그 별이 머물러 서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그때까지 베들레헴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목동들이 먼저 왔다가 들판으로 다시 돌아가고 조금 있다가 동방 박사들이 왔는 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어디 들어갔다고요?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 거하는 거예요. 근데 애는 어디서 나왔어요? 우리가 마구간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양우리죠. 그죠? 어린 양 예수님이니까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양에서 태어나야죠. 양우리에서 태어나야죠. 양이 양우리에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양식으로 오셨으니까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죠. 그 베들레헴에서 양우리에 있는 그 양의 죽통 안에서 태어나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어린 양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이렇게 세밀하게 다 주시는 거예요. 대충 뭐 이렇게 뭐 그까이 거 하면서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정확한 말씀을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것이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환상이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져야 되는데 읽었는데 이게 뭐더라? 이게 마구간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구간이면은 말이 사는 데예요? 소가 사는 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는 말이 많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말로 왔다는 얘기인가? 예,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말 번역이 잘못되어 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양우리에 우리에게 어린 양으로 오셨고, 속죄 양으로 오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베들레헴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양우리에 들어가서 드린 게 아니고 양우리에서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페르시아 그쪽에서 한 2,000km를 걸어왔어요. 그럼 걸어오면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요새처럼 KTX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몇 달이 걸렸겠죠. 그죠? 그럼 돌아가는데 몇 달 걸리죠. 그럼 몇 달 걸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다시 그 사람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한테 아까 물어봤다 그랬죠. 박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별이 나타날 때가 언제였냐고 물어봤으니까 최소한 1년은 걸렸겠죠. 그죠? 그 사람들이 갔다가 다시 왔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첫 번째는 별 따라 왔는데 와갖고 예수님 앞에 유향과 몰약과 황금을 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고국으로. 딴 길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헤롯이 말 타고 가갖고 거기 가갖고 물어봐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다시 왔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랬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니네들 작년에 왜 도망갔어? 아니면 2년 전에 왜 도망갔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1년, 최소한 1년은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려가 거기 있다가 올라오라 그래요. 그러니까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했어요. 또 현몽했어요. 아까 주의 사자가 현몽해가지고 요셉한테 마리아 데리고 오라 그랬죠. 그죠? 근데 이번에는 또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와가지고 이번에는 꿈속에서 너 아들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어요. 그럼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까 헤롯이 죽는데 하루 이틀이 걸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오랫동안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게 호세아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그 박사들을 만났어요. 근데 박사들이 한 일주일 지나도 안 오고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 타고 탁 나가갖고 그 박사들 잡아와갖고 앉혀놔놓고 언제야? 그랬더니만 그 박사들이 한 달 됐습니다. 그러면 2살 이하 다 죽여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죠? 2살 아래로 다 죽였다는 얘기는 최소한 1년은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이 2살 아래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이게 사탄이 모세도 죽이고 예수님도 죽이고 하는 그 사탄의 방해 작전이 여기서 펼쳐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그 소리가 들리는데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예요. 그죠? 이 라헬이 베들레헴 입구에서 사망합니다. 누구를 낳다가? 베노미. 그죠? 고통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는데 야곱이 베냐민, 하나님의 오른팔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슬픈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승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지금 몇 번째 나오는 거예요? 3번째. 그렇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꿈속에 맨날 이 가브리엘이 와줬으면 좋겠죠. 그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근데 안 오죠. 악몽만 꾸죠. 그죠? 이게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합니다. 예, 여기서 지금 원래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어요. 그죠? 조상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는데 이 요셉은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애굽으로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요셉이 보세요. 원래 조상 요셉은 자기 아들 2명이 있었어요. 그죠?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프라임을 누가 취했어요? 야곱이 취해버리죠. 그리고 네 뒤에 태어나는 애가 너의 아들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요셉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들을 데리고 내려갔어요.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요셉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조상 요셉의 아들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받는 메시아로서 요셉의 아들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요셉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내려가서 애굽에서 총리하잖아요. 근데 그 2 아들이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인데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취해서 이거는 내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그 뒤에 태어나는 아들은 네 거야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아니고 다른 요셉이 왔어요. 그죠? 아들을 데리고. 그런데 그 예수는 진짜로 그 지금 데리고 온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야곱의 아들인 총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을 요셉의 메시아라고 하는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돌아간 곳이 나사렛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칭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메시아의 초림에 대한 예언 성취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충만한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 뱀과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서로 원수가 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하는 그 최초의 기록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셨는데 갈라디아서에는 하나님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하리라 하면서 바로 이 아브라함이 인류의 메시아가 오시는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서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에게서 유다가 오고 그 유다의 아들로 예수님이 오셨다. 아멘. 예. 그래서 그의 뒤를 이을 그의 씨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워 영존하는 언약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그 씨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그와 같은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스데반이 얘기합니다. 아멘. 예. 근데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인데 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을 때는 물에서 건진 자가 되지만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으면 하셴 해갖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후 모세 그는 모세다. 아쉐르 아마르 엘 분의 이스라엘. 아쉐르 뭐뭐 하는 것이죠. 아마르 말씀하시는데 엘 분의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신 그 모세다. 나비 미크레브 에트캠 너희들 가운데에서 선지자가 나온다는 거죠. 카모니 나와 같은 선지자가 야킴 일으켜 세워질 것이다. 레켐 너희들에게 여호바 엘로헤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엘라이브 티 시메운 너희는 그에게 들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구약을 대표하는 자는 모세, 신약에서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민수기 24장 17절에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며 이스라엘에게서 한 홀이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코카브 미 야콥으로부터 코카브 별이 오고 그리고 쉐베트라는 것은 지팡이라는 뜻도 되고 홀이라는 뜻도 되고 지파라는 뜻도 돼요. 쉐베트 미 이스라엘로부터 쉐베트 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야곱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이 뭐예요? 야곱은 거듭나기 전에 육신적인 사람을 얘기하고 이스라엘은 거듭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듭나기 전에 우리에게 오신 분은 별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광명한 새벽별 코카브 노가흐하 샤하르죠. 그죠? 그 광명한 새벽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렇죠? 그리고 쉐베트, 이스라엘은 바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재림하기 위해서 오시는 다윗의 뿌리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러니까, 어쨌든 초림과 재림은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자,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에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성취되었고요. 시편에 보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7장에 가면은
내 씨 곧 내 아들 중에서 하나를 일으켜 세우고 그의 왕국을 굳게 세우겠다라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씨가 솔로몬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바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강한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화의 통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놀라우신 계획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 요거는 다른 버전을 통해서 킹 제임스 버전입니다. 그 다음 미가서 5장 2절에서 베들레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데 상고라고 해요. 태고적부터 상고라고 했는데 그것이 옛적부터 있었으면 영원하다 할 때 케뎀입니다. 케뎀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이란 뜻으로 번역이 많이 되어 있는데 동쪽이 아니고 상고로부터 태초로부터 있었던 이런 그분.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 태초 베레시트죠. 그죠? 그분이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어디에서? 베들레헴에서.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1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아들을 잉태해서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얘기하는데 여섯째 달이니까 여기서부터 계산해 나가면 예수님이 오신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정확한 날짜를 여러분들에게 계산해 드릴 겁니다. 12월 25일은 아닙니다.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38절에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성경의 주인공이라고 하면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이 그래서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은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셔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달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그 빛이 여러분들에게 비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똑같은 저자인 요한은 요한 1서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생명이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멘. 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연히 이 땅에 죄가 있는 어떤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인 동시에 사람의 모습을 띤 하나님의 본체로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어린 양이 아담의 죄를 속하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말씀으로 계시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으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계보를 따라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